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길 지나가시다가 만나셔서 그를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맹인된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됐습니까? 저 맹인 당사자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눈을 못 보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 가에 가서 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떠주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오늘 본문 전체를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대체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나오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관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을 다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뭔지 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들, 사람들을 보고서 보아야, 듣고 보아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도 알게 되고 어떤 사건도 해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어떤 사건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불공정하게 그 일을 처리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보지 못함, 어두움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동참하지도 못해요.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게 해요. 잠언서 25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일을 살피는 것은 왕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우주 속에, 세상 많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자연 속에, 인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우주의 법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살핀다는 것은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낼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소명을 내가 찾아내고 발견할 때 내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기신 일을 인간이 찾는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눈이 어두워진 인간,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이 숨기신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죄의 눈으로, 욕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죄된 행위를 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두 번째의 영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어두움은 자신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두움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조차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 내가 어두움이었구나. 빛이 있어야 내가 어둠 가운데 행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텐데 빛 자체를 여러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이유가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행위에서 다른 이유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제하거나 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도 그냥 죄인지 모르고 행하는 것이죠.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참 빛을 볼 때 비로소 내가 죄악 중에 살았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사역을 할 때도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접근할 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주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부정적인 그 면만을 봐요. 그것이 10%,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부정적인 면이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절대 일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계속 부정만 해요.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했었을 때 더 큰 어떠한 좋은 효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에요. 늘 있을 때마다 어느 곳에 다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부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욕을 품은 자는요 사람을 봐도 음욕을 품고 봐요. 그리고 음란한 곳을 찾아다녀요. 욕심을 품은 사람, 정욕을 품은 사람들은요 사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는 것이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지만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상기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의미해요. 초막절에 그래서 의식을 행하는데 두 가지 의식을 행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뿌리고 남은 물들을 큰 대야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상기하냐면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우리를 먹여주셨구나, 살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제의적 의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7장에 그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진정한 생명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8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초막절의 두 번째 의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 큰 거대한 높은 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4개의 촛대를 올려놓아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초막절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 우리들을 인도할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초막절 배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계세요.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원인을 지금 묻고 있어요. 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의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원인을 그에게 돌리거나 그의 부모에게 돌리는 그 자체는 엄청난 폭력이죠. 그런데 유대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가 죽음과 고난을 일으켜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본적인 원칙인 것은 맞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온 것이고 죄 때문에 실존적인 고통, 고난이 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장에서 간음한 여인에게는 분명하게 지적하세요. 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지금 소경에게는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치유해 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자들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원인을 규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규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찬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교리로 통해서 사람을 숙명론에 휩싸이게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사회 통합의 기능도 있고 한 개인의 아픔을 어루만져서 새롭게 용기 북돋워 주서 인생을 잘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종교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사람에 대해서 늘 인과응보의 교리를 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면,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지금 대단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 다 누구 탓이냐면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잖아요. 그게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리, 인과응보의 교리. 이것이 왜 생겨났냐면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질병으로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백성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죠. 기득권을 확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였어요.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다 숙명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것이고 자유롭지 못하게 한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에게서가 누구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에게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눈뜨게 하는 것, 그 치유의 기적이 최고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뜨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4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나엘아,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나사렛 출신이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 같은 촌 구석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숙명론이에요. 어떻게 가난한 가문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벌써 이 쇠뇌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다나엘 자체도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든지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억압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숙명론에 사로잡히면 소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갈망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거기서 보는 문제가 나오죠. 이어서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까 얘기했었던 창세기 28장이 요한복음 1장에 또 나와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그게 지금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안이 열림으로 영적 안목을 통해서 그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 안에 있구나. 그게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시나요? 말썽을 많이 부리는 모양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여러분 그 자녀를 볼 때 보이시나요? 그 기대가 있나요? 영안이 안 열리면 볼 수 없는 거예요. 현상만 늘 보는 것이죠. 현상만. 그런데 그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거기 안에는 우리의 자녀도 있고 우리의 가정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맹인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주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보게 됐어요. 사도가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고 내 소명을 발견해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보고, 믿음으로 가정을 보고,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보고, 믿음으로 이 땅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명도 나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맹인의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셨어요. 무엇이 연상되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의 천지장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행위가 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우리 주변의 역사하심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 행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재창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말씀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실로암에 대한 설명을 하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실로암의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눈 뜨려면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눈 뜨려면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정말 보지 못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세상의 일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올바로 판단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올 때 비로소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전체 이 긴 장수에 보면요, 보지 못했던 맹인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본다고 스스로 자랑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지 못해요. 여전히 어두움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결론을 39절부터 4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4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설교의 제목이죠. 못 보던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늘 자기가 올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는 올바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던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9절부터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되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여서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빛이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새롭게 보게 해주십시오. 올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맹인이에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마지막 41절에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스스로 나는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못 보게 될 것이고, 나는 못 보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다. 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죄의 현상인 고통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회 현상의 관계 속에 여러분 주변이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빛이신 그분의 눈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날 때부터 맹인은 이제 새롭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먼저 나를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빛이신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분의 판단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 빛의 관점으로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를 넘어서서 소외받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새롭게 보게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의 등과 빛으로 그 불빛 보면서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열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는 훈련,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 그 말씀의 훈련이 계속 될 때 영적인 안목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훈련 속에 내 뜻을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때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인해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